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0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1쪽 욥기서 10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절망 속에 만나는 하나님 은혜.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망 속에 만나는 하나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사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육체적 고난은 바로 영적인 침체로 이어져 갑니다. 육체적인 고난인데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움츠려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혼까지도 힘이 빠지게 되어지고 모든 열심이나 또 충만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감정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예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말들을 내가 하게 됩니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절망 같은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게 하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부르게 합니다. 이게 성령님만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적인 고난이 오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되고 그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정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거는 사람마다 동일한 인간의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일들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것이지 흉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절망의 자리, 어쩌면 원망하는 감정까지 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하는데, 여기에서 그 성령의 역사 앞에서 내가 그 인도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우리가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내가 그것들에 대하여 거부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욥이 본문에 소개하는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자신의 죄를 찾으려는, 자기를 삼키려 하는 무서운 사자 같은 분이다라는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할 때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머릿속에 내가 들었던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이렇게 누군가가 고백한다면, 이 방패라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언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지팡이가 되신다, 이런 어떤 고백들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것들이 고백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는, 그러니까 나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나를 살피는데, 어떤 분처럼 살피냐, 어느 정도냐면 마치 나를 삼키려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사냥하는 사자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요만한 잘못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갖다가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 죄를 들추어서 자신을 혼쭐내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의롭다고 내놓을 수 없는 존재, 지금 그렇게 욥은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도무지 현실에 대하여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돌이켜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무게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듯이 고백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그런 내용으로 알고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저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더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아멘. 예, 자주자주 사자처럼 아무튼 자기 스스로가 뭐 하나님 앞에 머리만 들면 나의 잘못된 죄악이 드러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보면, 왜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차라리 나를 이 땅에 나오지 않게 하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으리이다.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너무 힘들고 후회되어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지금 그 내용에 빠지기보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일어나면 신장로의 마당에 펄썩 대청마루에 주저앉아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면서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저 자식을 낳지 않았더라면, 심지어 이런 고백도 하고, 왜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아무튼 이런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한탄적인 고백이 나오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지금 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내가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욥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모태에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셨다면 이런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면, 하나님 이제라도 잠시나마 평안을 좀 주셔서 나를 하여금 죽기 전에 그렇게 평안을 누리다가 살게 해달라. 여러분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21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나에게 잠깐만이라도 평안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냥 죽어도 한이 없겠다. 여러분 이 정도의 절규가 있고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공감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별것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거하게 되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이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여호와 삼마가 되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상태이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소개하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절에서 그 이후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나서부터 그곳을, 그 땅을,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 삼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우리 어떤 심정이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함께 계시니 그곳은 여호와 삼마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안 보이지만 그것이 실상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단계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 보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어쩌면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은혜의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과응보적인 신앙에 살면요,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히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내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가 된 거야. 이게 인과응보적 신앙이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이고 손해를 본 거야.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 속에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명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게 되어지고 엎드리게 되어지고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벌을 받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의 신앙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은 두려움은 인정하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 인정할 때에 내가 두려움 속에 엎드리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흔들 만한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탄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이에요. 내가 차라리 두 눈을 감고 말지라는 상황 같은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거룩한 탄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근심한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뭔지. 근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일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근심과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근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심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근심 자체가 거룩한 탄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탄식은 불신앙인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의 탄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근심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거룩한 애통이에요. 그 하나님께 거룩한 탄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18장은 어떤 이야기인지 알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전투에서 이겼던 장이 열왕기상 18장이에요. 19장은 엘리야가 그런 큰 영적인 대승을 이루고 이사벨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이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게 막 850명과 함께 영적인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19장에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니까 도망가서 어디로 가느냐? 로뎀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그늘 아래 엎드려요. 로뎀나무가 요만해요. 그 그늘 아래, 여러분 전에 사진에서 봤었죠. 제가 그늘 안에 이렇게 엎드려서 앉아봤거든요. 그 로뎀나무 자체가 그래도 그늘이라고 시연을 해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앉았는데 그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549쪽. 영적인 대승을 이루었던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549쪽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 549쪽입니다. 그런 영적인 전투에 승리했던 엘리야인데도 그렇게 고백하더란 말이에요. 19장 4절 같이 봐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그 로뎀나무 안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고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나는 넉넉합니다. 이제 지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이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그런 엘리야인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가지고 미국에서 논문을 쓰게 되어지는 모티브가 됐어요. 누구에게나, 목회자들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성도도 영적인 탈진과 우울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큰 일들을 치르고 나거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찾아오는 허전함과 공허함,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한계를 드러내고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엘리야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19장 이하에 있는 4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이런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세상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거룩한 탄식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 너의 존재는 그런 한계뿐이 없다.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히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보내주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거룩한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자녀담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아뢰일 수 있고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고통의 진통제를 구하듯이 하나님 요것만 좀 요렇게 해주세요, 요것만 요렇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진통제는 잠깐 동안이면 또 사라지고 또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습니다, 우리 형편은 이렇습니다, 그냥 외식적인 것 말고 엘리야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원망과 근심이 아니라 나는 도무지 한계가 있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새벽 소망의 닷을 내리십시오. 세상의 닷을 내리고 버틸려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소망의 닷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닷을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오늘 이런 모습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 성도됨의 자리에서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속에 여호와 삼마를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망의 닻을 내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만큼이나 힘이 든 우리의 인생이요 삶의 여정입니다. 사는 것조차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도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과응보적 신앙에서 이제는 은혜의 신앙으로 서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거룩한 탄식으로 아뢰을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멈추게 하시고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그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그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되게 하사,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날씨 가운데에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하나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에 누리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평강과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누려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